마가복음 2장 18절 마가복음 2장 18절 22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가 찬양 중에 마지막 날에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마지막 날을 다르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날, 또 주의 날, 마지막 날, 그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종말이잖아요. 근데 그 종말은 마지막 날은 언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시작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가 오심으로 마지막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마지막 날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마지막 날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마지막 날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지막 날들이야.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복수예요, 복수. 마지막 날들이에요, 날들. 마지막 날들. 자, 오후에는 지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몇 개가 있나요? 두 개의 복음이 있죠. 어떤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있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되는가 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기독교의 창시자를 바울로 보는 거예요. 두 개가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연관되지나 그건 우리가 이제 차차 살펴보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처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공사역 시작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장래에 가까이 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다른 단어로 쓰면 임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임박한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니까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나오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나오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와서 똑같이 그 말을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개가 뭐라 그랬어요? 같은 의미라 그랬죠. 이걸 위해서 평행법이라는 그런 말을 썼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신다는 얘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를 한다. 지배, 다스리심. 그러나 꼭 통치를 뜻하는 건 아니고 문맥 중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가리킬 때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인 사람, 곧 백성을 가리킬 수도 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다고? 하나님 나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꼭 통치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통치가 임하는 영역 또는 통치의 대상인 사람을 백성들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문맥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뭐가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죠? 아담의 숙명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뒤집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조금 더 나가기 전에 이 말을 자꾸 바꿔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한테 힘이 되질 않아요. 이론만 돼, 이론. 삶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 나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힘이 막 납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져요. 머리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아직도 막연하고 먼 것 같고, 오히려 천국 하면 더 막 이렇게 좀 더 깨달아지는 것 같고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다스리신다. 자꾸 다른 말로 바꿔서 자꾸 생각을 해야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라는 얘기예요?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개념 자꾸 결부시켜야 돼요. 그런 개념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왕노릇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왕노릇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왕은 다른 말로 바꾸면 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아버지로 바꿀 수 있죠? 아버지 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곧 하나님이 나에게 왕 되시고 아버지 되어주시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이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스리심, 왕 되어주심, 아버지 되어주심, 이게 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설명 좀 한번 해봐요. 다스림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노릇해 주시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노릇해 주시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부터 지금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뭐라 그랬어?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구원. 10원이 아니고 구원이야.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 노릇 안 해주신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안 해주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왕 노릇 안 하고 아버지 노릇 안 해주신다는 이 말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이 말이 무엇이, 하나님이 왕 노릇 안 해주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 않음, 이 말이 갖고 있는 뜻을 알아야 왕 노릇 해주신다, 이 말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왕 노릇, 하나님 왕 노릇, 아버지 노릇 안 해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안 해주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얘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얘기는 곧바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핍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야. 구원이 뭐라고요? 고난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을 다른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의 반대말, 이거 봐요. 구원, 이게 지금 천국이잖아. 자, 보세요. 하나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잖아.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개념을 갖게 됐으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천국이 뭐예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고난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천국의 반대말은 뭐예요? 천국의 반대말은 뭐 지옥 불못이잖아요. 그죠? 지옥 불못이잖아. 그러면 이게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이 천국이야. 천국 반대말은 지옥이고, 그러면 지옥이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지금 고난 상태에 있다.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죽을 만큼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지옥이 딴 데서 찾지 마. 지옥을 딴 데서 찾지 말아요. 물론 장소적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못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과 불못은 같은 게 아닙니다.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낙원에 대한, 그죠? 낙원과 대칭되는 거죠. 낙원은 천국 대기소, 지옥은 불못 대기소야. 낙원의 완성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대칭되는 것이 불못. 그러나 이 지옥이든 불못이든 이게 같은 곳인데, 여기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면
여기 가면 뭐 자꾸 불 생각하잖아. 불. 자꾸 뭘 생각한다고? 여러분 자꾸 뭐 생각한다고요? 불 생각하잖아. 불. 불에 들어간다고 자꾸 생각하잖아. 불. 그거는 상징이야. 상징. 불은 우리에게 뭘 줘요? 불 맛을 모르면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가스 불 켜놓고 손 한번 대보세요. 불 맛을 모르면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난 어렸을 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간장집에 새들었어요. 간장집. 1층은 간장 만드는 공장이고 2층에 우리가 새들어 사는데 그 간장 그 하는 앞에 이게 뭔지 모르지만 큰 그릇이 있고 거기서 콩을 볶아 뭘 하는지 하고 그 밑에 쇳덩어리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밑에. 근데 내가 이 쇳덩어리 여기가 그 이제 불이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걸 덮어놓는데 쇳덩어리인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넘어지면서 그걸 짚었어. 그 쇠를 짚었어요. 얼마나 여기가 내가 불에 데웠어요. 그 불 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부모한테 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안 찾아가고 2층에 우리 방에 올라가서 이거 붙들고 막 울어서 아이고 손 죽는다거나. 근데 내가 애를 찾다가 좀 있으면 애가 나타나야 되는데 애가 안 나타나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날 찾은 거예요. 근데 찾다 보니까 이놈이 2층 방에 올라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손 붙들고 울고 있거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짚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손이 뒤인 거야. 그래가지고 해준 게 소금 주머니 만들어가 손에 끼워주더라고. 그 왜 그러는지 몰라. 자주 그래서 소금 주머니에다 손 넣었어요. 그 고통을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 불은 뭐야? 고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지옥은 불하고 연관되는데 그러니까 지옥 불못은 그만큼 불로 나타나는 고통의 장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안 가도 굳이 여기 안 가도 여기서도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가 무엇에 있다는 거야 지금? 지옥의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잖아. 구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돌아가면서 이해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게 왜 고난과 죽음이었다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유한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있을 때 무한하게 살았는데 아버지의 부요하심에 동참해서 부족한 게 없이 살았는데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내 자원 갖고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한하고 결핍성이 있어서 고난과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럼 천국에 들어갔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갔다. 그 얘기. 그건 하나님 왕노릇 아버지 노릇 해주신다.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다시 풀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무한하신 부요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하신 자원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한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삶을 신적인 삶이잖아.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니까 무한한 삶이, 그러니까 신적인 삶이고 신적인 삶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 성경은 영생이라고 얘기한다. 영생.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돼. 이거 따로, 다스리다 따로도, 왕노로 따로, 신적인 삶, 영생 따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한꺼번에 다 쫙 연결되어져야 돼. 쫙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간다. 의미가 다르죠.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잖아요. 위로. 성경은 한 번도 천국 간다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천국은 들어간다. 천국은 왜? 오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거기 들어가는 게,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아버지 노릇해 주심 입어보니까 영생 얻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배경을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지금도 이게 이렇게 되어지냐? 이렇게 되어지냐 하면 그러니까 꼭 죽지 않아도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되어지냐 하면 요걸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거부터 좀 하고 자 오늘 2개 할 거예요. 2개 할 건데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초월이잖아요. 초월해. 이 세상 것이 아니잖아요. 초월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 초월의 것을 누구에게 설명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월의 것을 누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초월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 것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서 말씀을 하셔요. 무엇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이에요. 초월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초월, 여기 자연이 있으면 초자연이 있잖아요. 초자연. 초월이잖아. 우리는 여기 살잖아. 여기 안 살잖아. 여기 한번 가본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몰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기를 설명해 주는데 여기 갖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여기 것을 설명을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비유를 가지고 많이 설명해. 비유로. 근데 그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이 비유를 세상 것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 말을 잘못 알아듣고 그 세상 것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신 신학적인 뜻을 찾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말 이해하죠? 근데 예수님이 주로 천국을 뭘로 많이 비유하냐면 예전에 한번 했죠. 뭘 많이 비유해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많이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거 왜 말이 안 나오지? 잔치 갖고 많이 비유했잖아. 잔치. 잔치 중에서도 무슨 잔치? 혼인잔치. 혼인잔치. 결혼잔치 가지고. 또 하나는 상속받음. 비유가 많았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데 특히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뭐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셨다고? 잔치 비유, 혼인잔치 비유, 상속받음 가지고. 지금 성경 본문 읽은 게 바로 그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그 본문 읽은 거예요.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이상하다. 아니, 맞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네, 내가 자꾸. 아이고. 자꾸 제가 왔다 갔다 하네.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해. 자, 이거 2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할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 잔치 비유, 상속 비유, 요거 2개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아까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 본문 찾아볼 건데, 하나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7장 표 있죠? 마태복음 12장으로 갑시다. 22절. 같은 본문이에요. 12장 22절, 29절.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과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28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여기 보면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했다? 임하였다. 여기서 아까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마태복음 12장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임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 나라? 임박한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은 이미 왔잖아요. 그래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야. 도래한 하나님.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왔다 그래요. 왔다 그래.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래요. 아직 안 온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 자체가 이거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시작이 됐지.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백성으로 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뭐가 좋아요? 왜 그게 자꾸 지금 우리 뭐 갖고 얘기했어요? 왜 고난과 죽음이 찾아왔어? 왜 고난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고난과 죽음이 왜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나의 유한한 자원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잖아요. 왜 어떻게 돼서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다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아직 멀리 있으면 그 자원에 아직 우리가 참여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거 무한한 자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 참여하면 어떻게 돼? 아니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그럼 우리가 거기 참여할 수 있는데 안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예. 고난과 죽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론이야. 지금 보면 전부 다 지금 이론만 있어서 안 기쁜 거야. 머리로만 자꾸 생각해 보는 거야. 실제 삶입니다. 뭐라고요? 실제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안 왔으면 우리가 기다려야지 지금. 아직도 그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 나라에 가기를 갈급하면서 그 나라가 언제 올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요?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삶을, 다른 말하면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지.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생은 자꾸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영생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누려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요거 조금 살펴보십시다. 오늘 이거 2개 얘기하고 마칠 거야. 2개. 그럼 하나님 나라를 왜 예수님이 잔치를 가지고 비유하셨을까? 잔치. 그렇지?
얼마 전에 설날 지났잖아요. 각 집집마다 뭐 했어요? 잔치했잖아. 설날, 우리나라는 명절날 다 각 개인 집마다 잔치했잖아요. 그럼 잔치하면 턱 떠오르는 게 뭐가 생각나요? 잔치하면 풍성함. 음식이 다 있잖아요. 음식이. 우리는 설날 때 그 연어 초밥 했어요. 실패했지만. 연어 초밥 해놓고 그 다음에 가을비 조금 구웠어. 가을비 구운 게 아니라 이거 뭐 찜 했어요. 그거 벌써 뭐 난 초밥은 좋아하지 않지만 막 벌써 이게 갈비찜 그러면 막 이게 기분이 좋잖아. 풍성하잖아. 기름이 저르르 흐르고 딱 잔치하면 턱 떠오르는 게 풍성함. 그러죠? 풍성함이. 그리고 만족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뭐 술을 안 마시지만 원래 잔치에는 항상 뭐가 동반돼요? 술이 같이 동반되잖아요. 그거 술 한 잔 주고 받고 하면서 뭐가 넘쳐요? 기쁨이 있고, 예? 서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이 잔치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미지가 이런 것들이라, 이런 것들. 잔치하면 이런 이미지를 띠잖아요. 특별히 혼인잔치 한번 해봐요. 혼인잔치. 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뭘 가지고? 잔치를 가지고 뭘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잔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거야. 풍성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그렇지. 자꾸 저거랑 연결시키세요. 저거 자꾸 여기서만 생각하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자꾸 뭐랑 연결시키라고? 네.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자꾸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뭐랑 연결시키라고요? 하나님 자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하심, 풍요로우심, 무한한 자원과 자꾸 연결시켜. 무한한 자원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한 곳이라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 다 뭐 하신다고요? 부어주신다니까. 채워주신다. 아니야. 부어주신다고 표현도 되고, 잔치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잔치는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부여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느 한 곳이라도 부족한 게 없어요. 한 곳이라도 결핍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결핍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는 그 하나의 결핍 때문에 내게 못 찾아올까요? 고난이 찾아와요. 재벌들이 왜 우리랑 좀 다른 줄 아는 거예요? 재벌들이 우리보다 조금 좋을 거예요. 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다 가진 것들이 우리는 100이 전부 다 하면 우리는 가진 게 한 10일 정도 될 거야. 우리 10일 될라나 잘. 근데 그 사람들은 한 20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한 80 부족한데 우리는 90, 그거 뭐 이렇게 수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가진 게 있어서 그렇지 조금 더 낫다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곳이야. 모든 것이 다 넉넉히 참 부어지는 곳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로? 잔치로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참여케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뭐야? 하나님의 뭐하심에? 부요함에 참여한다. 부요함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게 잔치에 참여하는 거라는 그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받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을 뭐라 그래요? 상속이라 그러잖아요. 상속.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 관계를 뭐라 그래요? 그 관계를 주고받는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그래서 이것을 상속이라는 단어로 표현도 하고 이 관계가 부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구원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무슨 비유를 많이 들었다? 잔치 비유와 상속 비유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성경 두 군데 내가 읽었잖아. 마태복음 22장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뭐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다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5장도 한번 가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것도 뭐예요?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 그렇죠? 혼인잔치.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 비유를 많이 들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상속받다는 상속의 그림으로도 많이 그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상속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받잖아요. 받는 게 어떻게 받는 거야?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군데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잔치와 상속받음으로 많이 비유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것으로, 또는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으로 이루는 삶을 산다 그 얘기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이루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자원으로 이루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 같은 삶을 살잖아요. 신적인 삶을 산다 그 얘기예요. 신적인 삶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 영생이라 그런다. 영생이란다. 자, 됐습니다. 정리했어요. 천국 그러면 자꾸 뭐랑 연결시켜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왕노릇 해주심, 아버지 노릇 해주심, 아버지 왕 노릇 해주심은 무한한 자원에 참여하게 하고 상속받게 해주심. 이렇게까지 연결시켜야 돼.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으면 거기 못 들어가지.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아까 저기 몇 장이었어요? 몇 장이었지? 마태복음 12장이나 11장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병행구절이에요.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서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다고 얘기해. 도래했대, 도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완성됩니다. 완성되지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노릇 해주신다는 얘기야.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신다니까. 이 땅에서도 해주신다니까요. 물론 재림하시면 더 완전하게 대해주시지만 여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모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행복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의 말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종말이 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나뉜다고 생각했어요.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은 이 세상,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은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 오는 세상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게 지금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러시잖아.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수가 메시아니까. 그러므로 종말이 시작됐어요. 종말이 시작됐어요. 종말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뭐가 또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됐다는 얘기고 또 뭐가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바로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이사야서를 보면 한 7, 800년 전쯤에 이 사람이 이거 보니까 종말을 보는데 이 종말이 여기도 있고 메시아가 오는 게 종말이니까 여기도 메시아가 언제 와요? 또 한 번. 두 번 오잖아요. 두 번.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예수님이 두 번 오는데 이게 여기서 보니까 몇 번으로 보여? 한 번으로 보여요. 한 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초림 때 나타나는 현상, 재림 때 나타나는 현상을 여기 막 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했지.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를 지나서 살고 있잖아. 여기서 지나서 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 그게 아니네. 이게 지금 둘로 나누어지네.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는 세상이 시작됐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됐고 다시금 재림하심으로 그 나라가 뭐 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구도, 이 그림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죠.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살아요? 이쯤에 살잖아. 우리 이쯤에 살잖아요. 이게 재림, 초림 지나서 재림 다 가까운 쯤에 살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 있든지 막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세상과 이 세상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는 세상과 이 세상 사이에서 같이 살고 있어서 오는 세상을 여기 들어가면 통치에 들어가면 오는 세상을 경험하고 통치에서 벗어나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아직도 왕이에요? 사단이 왕이에요. 어느 세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또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 세상을 뭘로 다스려요? 죄와 사망으로 다스려요. 사단이 뭘로 다스린다고? 죄와 사망으로. 사단이 하늘에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값으로 사망을 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고, 그래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래 죄를 지으면 뭘 값을 준다? 사망을 줘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 병든 질병으로도 나타나고 사망하면 끊어지니까 모든 결핍에 이르게 되잖아. 그죠? 모든 결핍에 이르게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고난과 사망 가운데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핍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거, 이런 거. 빙의.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르게 결핍으로 나타나는 게 많죠.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지으면 우리 삶 가운데 결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는 거, 고난과 사망으로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통치 받으면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자원을 허락해 주셔서 무슨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신적 삶을 사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삶 속에 우리가 끼어 있다니까, 지금. 여기서는 완전하게 여기 재림하시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서 여기서는 그냥 완전하게 무한한 삶을 살게 되지만 여기서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 끼어 있어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면 유혹을 받아서 내가 죄를 범하면 죄값으로 뭘 준다고? 사망을 줘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거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살는. 물론 요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그러면 그래서 이게 불완전하다 그러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통치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러면 더 이상 고통이 없겠구나. 아니죠. 뭐가 따라오세요? 스티그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스티그마. 이걸 어떻게 뭘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대가지불. 흔적이라는 게 십자가의 흔적. 내 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 몸에 스티그마가 있다. 대가지불이 따른다는 거예요. 대가지불이 같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지불이 있어도 이 지불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 따라가는 데 대해서 뭐가 있었어요? 대가지불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 못했으면 중도했을 거 아니야? 넘어졌을 거 아니야?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대가지불로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 들어가서 뭘로 만들어버려? 감옥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천국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으니 막 진이 터져가지고 그냥 다리 이게 묶어놨던 고랑이 터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돌이키고 뭐가 임해요? 그 깜빡이 뭘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 물론 이런 것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머리로만 이해하지만 안 되고 실질 우리 삶이에요. 실질 우리 삶이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 죄짓게 해. 그러면 반드시 값으로 고난과 사망의 맛을 보게 해.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지옥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한번 가보고 싶다. 가볼 필요 없어요. 여기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 뭐 하면 돼? 죄 한번 져봐요. 죄 한번 져보면 그냥 맛본다니까. 나 옛날에 그게 지옥인지 몰랐어요. 집사람하고 한번 꽝 하고 싸워. 그러면 싸우고 나면 집안 분위기가 뭐고 마음도 그렇고 힘도 밥도 못 얻어먹고 자원적인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돼? 지옥이야. 근데 그게 지옥인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지옥인 줄 몰랐다고. 지옥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관점에서 또 보니까 그게 지옥이더라고. 다른 게 지옥이야. 다른 데 안 가도 그게 지옥이더라고.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또 어떤 데는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막 기쁘잖아요. 네? 그 생각이 나네. 집회 가가지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엄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인데 불효한 게 생각나는 거야. 불효한 게. 그래서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둘이 오다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막상 왔는데 또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믿고 이만저만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천국이 임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미적하고 있으니까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둘이 또 가가지고 또 무릎 꿇고 이만저만 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순간 그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임하죠.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도, 우리 엄마 마음속에도 엉어려져 있던 거, 뭐 말은 표현 안 했지만 그렇게 섭섭함 뭐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아들 내외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그거 용서 구하니까, 잘못했다고 구하니까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도 그거 얘기 표현하고 나니까, 예? 그 순간 그 장소가 뭐가 됐다? 천국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뭐 지배를 받은 거야 지금? 하나님과 메시아의 통치를 받고 그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배를 받는 것이고, 받으니까 바로 하나님 그 충만함이 우리 임해서 우리가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론이 아니고 실제야, 실제. 내가 지금 그러니까 불신자들 보세요. 불신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임하에 있지만 그들은 여기에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죄와 사망 아래만 살아서 그들에겐 참 평강과 기쁨은 없어요. 죄가 주는 쾌락과 찰나의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오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은 맛보세요. 여러분, 평강과 기쁨이 뭐야? 평강과 기쁨. 평강, 기쁨. 요전에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요전에 의가 먼저 와야 되잖아. 이거 정의를 한번, 이게 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의가 뭐예요? 의가. 그렇지, 예, 너무 훌륭합니다. 의는 뭐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원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진 사람 반드시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만물과도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 원만한 관계,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 수평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되어진 것을 샬롬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샬롬이라 그래. 그 샬롬을 우리말로 평강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평강 그러면 이거는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거 이렇게 자꾸 생각되는데, 그건 샬롬, 에이렌의 샬롬을 번역에 대한 부족한 번역이야. 생활롬은 그냥 전쟁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원만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원만하고, 만물과 나의 관계가 원만해요. 아담이 죄를 짓자 어떻게 돼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하와에게 뭐라고 해서 저 여자가 따먹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땅은 어떻게 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잖아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 관계가 끊어지고 만물과의 관계도 갈등으로 변했는데, 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적으로 옆으로도 수평으로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만물과도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모든 관계가 원만해지는데, 그 원만한 관계를 샬롬이라 그러는데 그걸 뭘로 번역했다? 평강으로 번역해. 그래서 의가 이루어져야 평강이 오고, 평강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뭐가 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자꾸 천국 그러면 막 좋은 것만 자꾸 이러는 건데, 생명 속에 좋은 것도 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자꾸 이거 한 거는 뭘로만 자꾸 보는 거야, 천국을. 물질적 관점에서 자꾸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만합시다. 이걸로 여기 지금 결핍을 지금 뭘로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병과 귀신 쓰이는 것, 여기 예수님 보면 지금 병 고치고 마귀 내쫓는 것만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결핍의 대표적인
보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꾸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이런 것만 자꾸 성경에 많이 기록됐냐? 그것이 뭐에 대한 결핍에 대한 대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지면 바로 뭐가 열매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왕되어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래서 당연히 뭐가 결핍에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야 돼? 치유가 일어나야 돼. 그때 치유는 좁은 의미로서 병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결핍으로부터 회복되는 그것을 다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치유가 일어나. 근데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치유가 좀 일어나는 거 모르겠네. 일단 여러분 심령이 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심령이 좀 치유가 되십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치유가 안 되네. 그럼 뭔 얘기예요? 복음이 선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야. 복음이 선포되면 뭐가 반드시 동반한다? 치유가 동반되어져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치유가 동반되어져요. 그런데 치유가 안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면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안 선포되어지고 있다. 그 얘기야. 이거 목회자에게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도 돌아가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치유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로 하면? 복음이 선포되지만.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복음을 선포하면 나의 삶의 영역에 뭐가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 시간 많이 갔어요.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하죠. 이 모든 것이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임하였기 때문에, 도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거 보니까 그럼 여러분, 저게 소망이 안 생겨요? 이런 거지. 가족을 이렇게 보니까 절망이야. 소망이 안 보여.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을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가능성이 없는,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절망하면 뭘 모르는 거야? 그렇지. 쫙 지금 얘기했잖아.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고요? 치유가 같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나타났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복음 선포와 치유 역사가 같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알고 그다음에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선포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치유가 나타나니까 나의 삶의 영역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 변화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가정의 치유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안 기쁜가 보네. 나는 소망이 팍 생기던데. 그러니까 이건 가족뿐만 아니고 뭐까지 생겼어. 지금 불신 세상을 보면 절망스럽잖아요. 요만한 아이들한테도 가서 예수 하려고 그러면 막 거부하고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럼 그런 아이들 보면서 이 세대는 너무 강팍하고 폐역해서 도무지 복음을 못 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치유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아무리 이 시대는 더 강팍합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 때 역사하는 거하고 지금 역사하는 거하고 마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더 발악해요. 자기가 불못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세월 얼마가 안 남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더해서 다 바락바락 하니까 더 강박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비춰지고 선포되어지면 치유가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지면 돌아올 자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